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무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제자들이 증거하고 또 사도들이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사도 바울께서 증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너무도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에서 20절부터는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도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 역사를 경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과거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부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장차 미래에 나타날 부활의 승리와 영광,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 개념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 수고하며 다름질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교회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으라고 그렇게 고면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이제 구조이고 흐름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그들이 들은 이 복음을 더욱 확실히 알고 또 굳게 붙들어서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로부터 들었던 이 부활의 복음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생명이 되며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가 받은 이 복음을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에 전했지만은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는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들어서 사도께서 증언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대로 되었다고 2번 언급하면서 성경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성경과 사도의 증거와 교훈에 더욱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이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다. 언약의 신실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런 뜻이죠. 이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성경대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확실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확실히 살아나셨다. 그의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이셨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을 뒤에서 여러 증인들을 거듭거듭 언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복음의 증인들, 이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을 쭉 언급을 할 때 그 증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세 부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게바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사도단들. 그러니까 게바를 중심에 했을 때는 제자 공동체에다 강조를 두고 있고, 야고보를 중심에 두었을 때는 사도단을, 즉 사도 공동체, 이제 그들의 사도이다, 이쪽에 강조를 두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핍박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사도께서는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이 세 부류를 들고 그 증인들을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친교했던 제자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게바,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면은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세상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돌로 임봉하고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무덤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건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군병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까지 증거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이긴 평강을 선물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내밀어 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자기 양떼를 맡기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릴리 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너에게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듭거듭 사도께서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야고보와 사도단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증언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증언이죠. 사도들은 이 증거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온 이스라엘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부름을 받은 만큼 사도께서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믿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제자들이 본 주님, 또 사도들이 증거한 주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도 확실한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9절에서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부활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보면 2번 반복해서 대답하십니다. 2번 반복한다는 말은 그 부활이 너무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2번 강조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나와 너희의 증거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하늘의 생명을 유업으로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러면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께서 이 세상에서 받은 분깃은 저주받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을 따른다는 것은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시작된 이 부활의 나라가 모든 죽음의 왕국을 정복하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왕께서 교회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왕국을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보다 더 확실한 능력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임했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백성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곧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왕국에서 친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사망을 멸하시도록까지 모든 권세들을 대항해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죄와 죽음에 정복된 나라를 주님께서 아버지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실 때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케 하므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나라를 맡았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죠. 이것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 천주교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들의 신앙에 동참해서 우리도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 그 죽은 자들의 신앙에 연합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다. 죽음의 길을 걷는다. 그런 신앙의 연합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믿음에 동참해서 우리도 그 길을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먼저 죽은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 신앙에 연합해서 함께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죽음의 길, 그 죽음의 세례에 동참하는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뜻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사셨는데 그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께서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살며 몸의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처럼 사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죽음에 내던져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처럼 사도께서 자기 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날마다 죽음에 던져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그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교회에 권고하십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 하며 이 생으로 만족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릇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다면서 육체를 죄 가운데 두는 자들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대항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그러므로 결단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죄에게 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믿음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며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께서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35절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씨가 죽어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옵니다. 그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즉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며 이 세상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썩어질 땅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썩어질 생명과 썩지 아니할 생명도, 그것도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생명인데 역사적인 생명입니다. 썩어질 생명은 가나안 땅의 생명이었고 썩지 아니할 생명은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생명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에 속한 자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신 성도 여러분들, 사도께서는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덧입을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흙에 속한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혈과 육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어진 혈과 육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새 인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신령한 새 인류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께 속했으니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면은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곧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시는 종말의 유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주님께서 종말의 혼인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주님께 세상에 임하셨으니 다시는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사망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생명의 왕국이 일어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긴 생명과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 나라를 끝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꺾어졌고 모든 생명을 삼켜버렸던 사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이 이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음도 교회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죽음은 결단코 교회를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승리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사도께서는 교회를 독려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님께서는 이 썩어짐이 없는 하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아들이 통치하는 이 부활의 나라, 죽음을 이긴 승리의 나라를 교회가 맡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교회가 어떻게 봉사해낼 것인지 그것을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의 왕국을 상속받으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신앙에 동참하는 우리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죽음의 길, 죽음의 세례에 동참하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뿌린 씨가 썩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만일 썩어질 것을 붙들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둘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둘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확실한 증거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고 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영이 함께 거하시며 친히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능력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영광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절대로 세상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께서는 교회를 권고하십니다. 부활의 승리의 왕국을 경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님 부활하신 이 승리의 날에 사망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능력 있는 백성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의 싸움을 견뎌내며 어느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복음을 생명처럼 굳게 붙드십시다. 그리고 이 소망 중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써서 주님의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일에 협력하십시다. 그리하여 오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과 교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항상 주의 백성들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빛 가운데서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죽음의 권세와 세상을 대적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언약의 자손들도 함께 기억하셔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심장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긍휼을 더하셔서 세상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옵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부르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의 교회의 백성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